역사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좀 길지만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장 31절 제가 먼저 읽고 32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이 내용을 다 읽어야 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참으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벌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벌금 들어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벌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참되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은 양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한결같이 어떤 뜻이 있냐면은 우리가 언젠가 그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의 기준, 구원을 받는 영생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자와 영벌에 들어가는 그러한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기준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당연히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믿는데 어떻게 믿은 자들은 구원을 받고 믿었다가 하는데 어떻게 믿은 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구원의 기준의 개념이 없어요. 많이 그것이 혼탁하고 정체성이 흔들려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제가 그 단체, 저희 단체에서 어느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이 구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구원은 좀 쉽게 받는 것 같이 누구나 믿음을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은 그렇게 쉽게 받을 수가 있는데 단지 심판대에서 공로에 대한 구원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자 그 뒤에 많은 유튜브나 방송에서 그것을 보고 분들이 뭐 이렇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 집회를 한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의문을 얘기하셨어요. 아니,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구원의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구원은 쉬운 것도 아니지만 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시한 이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도 생각하고 어렵게도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대 섰을 때 주님이 구원의 기준을 세운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대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어느 뭐 신학적인 논쟁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것도 아니고 단 예수께서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가장 정확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것을 이제 분석하고 뭐 이 학문적인 지식을 더한 것이 신학인데 이 말씀 안에서 그 기준을 발견하고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구원의 대열에 들어서는 저희 여러분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 비유에서 지금 이걸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한대요. 그래 놓고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적인 것을 오른편이라고 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왼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세상에서는 오른편을 보수라고 그러고 왼편을 진보를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좌우를 하나님적인 것이냐 육신적인 것이냐 이렇게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어느 가서 그러한 세미나에서 얘기를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한다 소리가 아니 그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중도에 서야 됩니까? 이 따위로 대답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이 좌우를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말하는 좌우를 그것도 모르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뭐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그 참 어리석은 질문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는 보수니까 저 우편에 서서 저 탭 들고 나가야 된다 이딴 생각을 하고 앉았고 이런 잘못된 정말 어리석고 영적으로 정말 그 분별력이 없는 이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준이 올바로 서서 분별력을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분별이 없으면요 뭐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구원이 어렵다. 아이고 구원은 어려워. 어떤 목사 또 구원은 쉬워. 뭐 이렇게들 얘기하고 다니는데 내 말이 맞고 네 말은 틀린다. 뭐 이따로 논쟁을 하는 신학적 논쟁. 그 신학적 논쟁입니까 그게? 저 육신의 가치관의 그 싸움이지. 여러분들은 오늘 이러한 분별력이 분명히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것은 오른쪽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오른쪽인 것은 하나님적인 거, 영적인 거, 뭐 이렇게 분별하시면 되고 왼쪽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좌우로 그 중심을 잡으라는 것은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중심이 앵커 같은 중심 역할을 감당하라 이런 뜻이지 그게 무슨 뭐 세상의 어떤 뭐 가치관에 흔들리고 무슨 뭐 그런 모습을 경계하는 것이 그리고 그 둔 다음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 있던 얘기죠. 이분들을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쉽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 인정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모습에서 그런 것을 했느냐 말씀하시는데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가는 데서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이 힘든 이런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러한 자들에게 베푸느냐 안 베푸느냐 이것 지금 확인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들 오른편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세상에서 정말 사랑을 베풀고 자선을 하고 이런 그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 가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부 치매 걸렸나 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치매 걸렸는지 기억이 안 나.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알아들으세요. 그래 기준이 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그 선한 행동이 기억이 안 난대, 지금.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 선한 일하고 누구, 그 가난한 사람들을 뭐 입히고, 재우고, 먹이고, 이런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금 이 총괄 사람들 다 치매 환자들 같아. 지금 이렇게 기억을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부지 중에 가난한 사람, 이웃들, 또한 약한 형제들,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청구하는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훈련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것은 사실 훈련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거듭나야. 그러니까는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당연히 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육신의 가치관, 거듭나지 않은 이런 가치관을 갖고는 이것은 그저 유선적인, 외식적인 이런 행동으로 하는 것이 누가 볼 때 하고 자기 드러낼 때 하고 요즘에는 없지만은 전에는 우리가 무슨 수재가 난다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그저 그냥 방송국에 줄 서서 쭉 나가서 뭐 봉투를 전하고 누가 얼마 냈다 그 방송에 나는 거를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잣대를 온전히 깨닫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하나님의 그저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능력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마태복음 25장의 이러한 양과 염소의 말씀에 대해서 구원의 잣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혼란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이 한국교회가 자체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현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육신의 가치로 덮이고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족한 종들이 개혁을 얘기하며 한국교회 회복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부족한 종들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아버지의 뜻을 다시 밝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새롭게 태어난 그러한 영생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천국가는 조건인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러면은 가지 못한 자는 어떤 것이냐, 이게 딱 분명히 돼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의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옥 가라는 얘기죠. 근데 그 지옥은 저기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갈 곳이 아닌데 원래 그 마귀 사탄이 가야 될 곳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원래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지극히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의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악하고 잘못됐으면은 이러한 형벌에 처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아까 그 선한 행동을 한 자들과 하지 않은 자들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44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44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난건에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은 해 때에
이게 지금 뭐 세상에서 무슨 사기꾼같이 뭐, 그 누구 저 유명한 정치꾼같이 무슨 뭐, 그렇게 맘대로 뭐 거짓말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야. 이건 지금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심판대에 서서 지금 뭐 저 모든 것이 비디오가 영상 시킨 것을 보여주면서 얘기하시는 건데, 너의 죄와 너의 공로를 얘기하시는 건데, 이 자들은 지금 심판자는 너희가 이걸 안 해서 지워왔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다 한 줄 알고 있어. 근데 그때 가서 다 지옥 가면 어떡할 거냐고. 죄를 행하고, 그 무슨 뭐 선지자 노릇하고, 무슨 귀신 쫓고, 다 열심히 하고. 근데 주님이 널 모른다면 어떡할 거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줄 알았어. 충분히 자기들도 그 선한 일을 하고, 주의 계명을 따라서 나누고, 베풀고, 다 했다 그래. 근데, 이 천국에서 심판대 앞에서 이걸 안 했다. 너희는 영벌에 들어간다. 지옥에 간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이 기준을 얼마나 알지 못하면 이런 전생에 눈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뭐 천국을 쉽게 가, 뭐 어렵게 가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 기준을 모르고 자기들이 열심을 내고 가서 뭐 복음을 전하고 수천 명 앞에서 큰 소리 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떠들고 다녔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자 이에 임금이 대답해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큰 교회 목사님한테는 해요. 잘해. 근데 우리 오명수 목사님 같이 이렇게 있으면 안 와. 오늘 이 자리에 지극히 작은 목자에게 우리가 한 것이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에 하나님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디 그 유명한 목사 수초에 모아놓고 하면은 그들에게는 잘해요. 가서 그냥 머리 뒤밀고 기도 받으려고 그러고 어느 돌아가신 유명한 목사님은 그 안수기도 하는데 100만 원씩이래. 근데 그걸 갖다가 2년 기다려야 한대. 2년 기다려. 응? 안수기도 받으려면. 응? 2년 기다려야 안수기도 받는데 100만 원씩 내고 또. 응? 그런데 그들이 저도 경험해봤지만은 저희 교회 이 정신 박야가가 하나 왔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동네 미장원에서 밥을 얻어 먹고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가 지나가면은 그 미장원 아줌마들이 그 미장원 주인이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부천에서는 가장 큰 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 어느 교회라면 다 아는 그런 교회인데 내가 지나간 거래. 아이고 저 신철이 목사지 다. 그 정시 박야 이름이 신철이야. 응? 그러니까 내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 내 그 영성을 알아. 아무것도 몰라. 단지 눈에 보일 때 지금 작은 자야. 그 무슨 뭐 생겨볼처럼 생겼어도 그 부천에 그 골짜기에 그 곳에 작은 교회 하는 목사. 그리고서 그 정신 박약 하나 되고 있는 목사. 이런 지극히 작은 자를 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